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 19절까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펼치셔서 함께 따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 19절까지 함께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몇 명이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에서 봉사하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중풍병자를 낫게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치유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치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가장 많이 치료하신 장면이 있는데 어디예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1명, 2명 이렇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을 동시에 치유하신 장면은 오늘 나온 이 본문에 기록된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을 한꺼번에요? 10명을 한꺼번에 치유하신 장면이요. 예수님은 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만 쉬어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봉사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어쩌면 이 길은 마지막 여행길이었습니다. 그 여행하시는 길이 이제 마지막 여행길에 만나는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어디로요?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한촌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들어가시진 않으셨어요.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데 그 가시는 중에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건너가고 지나가고 계시고 그 지나가면서 한촌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장면을 또 볼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어 지나가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였냐면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곳을 꼭 뭘 해야 하셨어요? 지나가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한촌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먼벌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죠. 그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예수 선생이여 하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둥병자들이 부른 단어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 서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저는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네. 공관복음에서 이 누가만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세 공관복음에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만이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썼다고요? 에피스타테스,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다른 이 제자들이 기록하는 그냥 선생,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문둥병자들이 부르는 예수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냥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그들의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가 아주 간절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곧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 예수께 그들은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13절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소리를 작게요? 소리 높여. 소리 높여 가라도 예수 선생이요. 얼마쯤 크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쯤 크게 했을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상 부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동네에 들어가 살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동네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들어가시면 그들이 뭐 할 수 없어요. 따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려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러 세울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돌이켜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큰 소리로 불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몸을 깜짝 놀라서 돌릴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요. 그냥 선생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신 능력 있으신 예수 선생님의 이름을 그들은 목청껏 외쳐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지. 누구와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각각의 살던 동네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절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한 가지 고통을 위해서 그들은 이웃이 되었어요. 동병상련이라 그래가지고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시야에 예수님께 들어왔을 때 어떤 말로 예수님을 불러 세워야 할지 그들은 예수 선생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의 위에 계신 예수님. 소리 높여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요. 얼마나 크게 불렀을지. 그들은 저들을 해방시킬 유일의 능력자께 큰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큰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 위해 높으신 예수 선생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될 때까지요? 받아들여질 때까지. 예수께서 몸을 돌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주님께 자비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4절이죠.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저들 자신을 뭐라고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깨끗함을.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소리쳐 예수 선생을 부를 거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께서도 소리를 치셔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소리쳐서 예수님 불러 세웠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겠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소리를 치셨을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여러분 소리치시는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여관에서는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이 젖직을 휘두르실 때 빼고는 그분께서 화를 내신 적이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향하여 소리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인자하게 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자신들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저들은 치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그들의 두려운 질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그들의 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몸이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가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긍휼을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이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둥병과 같은 죄악들을 맑게 씻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예수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선생님,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서 저는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그 9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머지 본문에서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셔야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나아가다가 뭘 깨달았다고요? 자기의 문둥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동시에 나음을 입었겠죠. 아멘. 맞습니다. 아마 동시에 그들이 나음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작은 소리로요? 큰 소리로. 그렇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예수 선생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의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가다가 나음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당연합니까? 다시 돌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질병도 아니고 큰 질병. 큰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고 이런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정말 맛있는 대봉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아껴가지고 그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줬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아껴서 정말 아껴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받아서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다. 그러는데 서운해요. 뭐 그거는 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더 큰 것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 그것을 선물로 줬어요. 돈 100만 원을요? 그래요. 그럼 돈 100만 원 줬다고 얘기합시다. 100만 원 그냥 아이고 제가 쓰세요라고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이건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그렇죠. 전라도 말로 겁나 서운한 것입니다. 겁나 서운. 말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마디 하고 갈 수는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받아갖고 가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속에 서운한 것을 지나서 이제 후회해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네.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는 나더라. 후회해야 돼.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네.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말로 역경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 유대인들은 9명은 그대로 그냥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10명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9명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 명은 돌아섰고 9명은 그대로 가는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참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군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도 뭘 하게 돼 있냐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앞에 한 사람은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몸을 돌리는데 말이죠. 누구는요? 아홉 사람. 그 아홉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이었어요. 그 자만심 때문에 오지 않은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았을까 싶대요. 나는. 근데 그래요. 유대인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몸을 돌리는 것이. 싫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사람은 자신이 가던 길을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없지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를 느꼈으며 오직 한 사람만이 그분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일로 인해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느꼈다라고 그러기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다. 본문의 말씀 마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치신 것 같아요? 아니 가버릴 그 9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올 그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해서 그들을 전부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바로 이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은 일어난 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전혀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치는 것도 이 말씀을 예친 것 같아요. 화이스언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치료봉사 134페이지. 치료함을 받은 10사람의 문둥병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10사람을 고치셨다. 그 한 사람을 인해서 10사람을 고치셨다. 자신의 고침을 받은 그 감사할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예수께서는 나머지 9사람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선생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분께서는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하셨을 것이라고요? 데려오셨을 것이라고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그분께서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감사할 그 한 사람이 하나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나 위하여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감사하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아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도 고쳐주신 그 주님.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요? 우리 누가요? 우리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선민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이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는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돌아가지만 유대인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그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걷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 천사는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부유하심을 주셨건만 그들은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과연 어떻게 감사를 표했을까요? 그럼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감사를 표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와 함께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감사와 찬양,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돌아왔어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야만 해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다시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지극히 겸손하게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하며 시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를 살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어떤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또 어떤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물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의 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치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하나가 말세의 징조 하나가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 이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코로나가 없었던 때를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계절에 얼마나 행복해할까 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야 매일처럼 일어났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이제야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안식일도 매일의 일상처럼 주어지는 안식일일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지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매일 일상처럼 보내왔던 이 안식일도 우리가 그렇게 일상처럼 보내지 못하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손가락을 둘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한 걸음 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들숨과 날숨을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들숨 이후에 날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은혜는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다면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또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선물도 감사의 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도 고쳐주셨어요. 아니 10명인데 감사할 한 사람만 고쳐주시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런 정말 이런 은혜로운 분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인해서 9명도 고쳐주신 그 은혜로우신 주님,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내가 사는 것이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호흡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것이며 더 감사한 것들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간 9명이 아니라 감사하며 돌아왔던 그 나음을 입었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그 다음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의 생애가 감사한 생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나음을 입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라는 것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음을 입었지만 그냥 가버린 9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을 쉬게 해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